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하는 이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 멋있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집이 자랑이지 않을까요? 혹시 새로 차를 뽑으셨으면 그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자랑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내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화목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그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죽음 안에, 화목제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신자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지 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신 것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은 침묵은 긍정이다.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절기나 어떤 율법에서 나타나는 그 할례를 내세워서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였고 자기들의 의에 빠졌던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가 무엇이고 어떤 가치가 십자가에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초등부 할 때는 궁금하다고 하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때는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유초등부가 아이들에게 네! 그러면 성경 속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 속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문제,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처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죄수들, 그 죄수들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몫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에게도 십자가는 가장 불쾌하였던 것이죠. 신학자 중에 마크 드로스콜이라는 신학자와 게리 브리에셔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 물고기와 빵을 포함하여서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십자가는 언제나 신자와 예수님의 죽으심의 관계를 상징하였습니다. 교구 테르툴리아누스는 우리에게 신자들이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가리기 위해 손으로 자기 몸에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자기 목과 지방 곳곳에 십자가를 장식하는 오랜 습관을 가져왔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 처형당하였던 그런 단두대, 그런 교수형을 사용했던 어떤 밧줄,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상징이 되어 집과 교회와 자기 몸에 그런 장식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상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고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십자가의 처형을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불렀고, 고대 모라의 철학자 키케로는 품위 있는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십자가는 품위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 처형을 가장 끔찍한 죽음의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인들이 기원전 약 500년경에 고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최초 기독교인 로마 황제 콘스탄티아누스, 제가 혀가 짧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D 399년경에 불법화하기 전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안 사람들이 고안하고 만들었지만 로마인들이 완성하였고, 로마인은 십자가형에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 최악의 반역을 저지른 그런 로마 시민과 같은 사람을 처형하는 가장 경멸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처형 방식으로 남겨두었던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존 메가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의 관점으로나 로마인의 관점으로나 십자가는 처형이라는 오욕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복음의 모든 관점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1세기 로마에서 처형되었던 이 십자가 처형은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래되었던 아주 확률이 높은 그런 기원을 갖고 있지만 다른 야만족도 가끔 사용했던 이런 사용제도, 우리가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죠. 예수는, 그 영화 안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존 메가더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죄수는 점점 기진맥진하여서 상처를 입어 공기를 충분히 들어 마실 만큼 손에 못 박힌 그 못 위로 몸을 잡아 당겨서 발로는 그 관통하였던 못 위로 자기 몸을 밀어내어서 질식하지 않도록 조그만큼의 숨을 쉬고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질식하여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배신과 거짓 증언으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당한 후에 눈이 가려진 채로 비겁한 자들에 의해서 조롱당하며 무시당하며 구타당하셨고, 또 수치스러움으로 발가벗김 당하여서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은 조롱의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갈대를 들어 그의 머리를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희롱이었습니다. 대략 45kg 정도 되는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집행상소로 갈 때 그 인체 그곳에서는 가장 예민한 중추신경에 12에서 18cm 되는 금속못을 박아 손과 발을 뚫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고통에 비하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겪으신 정신적, 영적인 고통인 것이죠. 우리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는 곧 저주 가운데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신 우리가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단순히 귀에 걸고 목에 걸고 하는 장식품으로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기독교의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이 없는 십자가를 혹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벼운 부담을 지고 있는 십자가의 길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죠. 그리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묻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평생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왜 저토록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질문이어야지 됩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화목제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형벌적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본질상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이 죄의 진노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유머스러운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장 제 마음대로 정하는 인간의 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사해지겠지, 이만큼 하면 됐지 라고 얘기하는 기준들이 가장 우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기준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혹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아멘. 가장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 우리의 의로움,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거지, 혹 이런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뭐 째째하게 그러십니까? 용서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십자가입니까?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땐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죄의 심각성을 알 때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죄를 접근해 갑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행위로 바라보는 거죠. 아니, 그 선악과 나무 열매 실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째째하게 이러시깁니까? 아니, 동산 전체, 에덴 동산 전체를 포크레인으로 다 파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전부 다 죽인 것도 아니라 나무 하나, 열매 실과 하나 따먹은 건데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모르시는 겁니다. 죄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노력을 가지고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복된 그런 복됨의 상실이 아니라 그냥 비난과 정죄로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째째하시게.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이 심각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제적으로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성을 가지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이거나 어떤 신비적인 차원에서의 죄 용서는 없습니다.
너무나 뻔한 영화이죠. 예수는 역사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 줄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희 청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역사 영화를 같이 봤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이 기자가 회심할 때 아내에게 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면 더 캐가고 더 사실을 밝혀가면 밝혀갈수록 더 많은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는 것. 추상적인 죄의 용서라고요? 그냥 선언하면 되는 거라고요?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였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막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자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은 교회의 최고 윤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한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했는지 분명히 안다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된 자들을 용서할 수 없을까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나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잊었기 때문에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거는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씩.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멘. 7번씩 70번까지도 해야지 되는 것.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210번만 하면 됩니까? 77에 49, 490번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에서 시작하는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다 얘기하고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 죄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용서의 크기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분명히 안다면 용서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 스스로가 기준이시고 언제나 그 기준에 옳은 행동만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의로우심입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기준, 가장 최고의 선이 바로 의요, 미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자신의 영광을 경배하고 높이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완전함과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죄로부터의 분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헌신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크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사실인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완벽한 완전한 진노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난 곳,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죄를 혐오하는 삶, 그래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거룩한 것을 소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하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다? 들어보셨나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천국은 보장되었는데, 특권적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알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 때 이렇게 방관적이게 말하며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였던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순종하지 않았던 전의 모습과 같이 너희 사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죄와 구별되어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죄와 맞서 싸워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와 싸워가는 겁니다. 오늘은 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할지라도 내일은 다시 주의 은혜를 붙잡고 이 죄와 싸워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신자가 그것을 드러내고 예배하기 위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의무감이 아니라 자동적인 것입니다. 그냥 실천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본질은 죄에 대하여 혐오하는 것이죠. 죄의 권세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부와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나요? 제가 500원 받지 않고 알려드립니다. 옆 사람의 따귀를 한번 세게 때려 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다면 정말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옆 사람을 세게 때렸는데, 옆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옆 사람의 마음에 불편하게 했는데 편하게 잘 수 있다고요? 편하게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됨이 그렇게 살 수 없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없게 합니다. 밤늦게라도 쫓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계시는, 집에 계시는 분들에게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 어제 그제 이번 주에 저번 주에 혹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런 모습이죠. 누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믿음은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은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것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여서 죄악을 범하였던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회개는 십자가의 보혈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과 용서하시는 은총을 다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성도의 모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매일과 같이 말씀을 알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같이 변화되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이 예배의 자리만 나오면, 눈만 감고 손을 모으기만 하면 눈물이 저절로 흘렸을 때가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회개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바른 모습은 이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에 더 알아가야지 되는 거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아멘,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도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가져야지 될 가장 큰 의문이 있다면 이것이겠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서 나를 구원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표현은 독생자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죠. 아무 상관없이 죄 없인 예수님은 무자비하게 처형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강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예수님이 겨우 말리셔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을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예수님만을 강조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만을 강조하여서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주체가 되셔서 기쁨으로 주도적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두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찬동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 증거들이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란 이름의 뜻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생애에, 그리고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 아버지 안에 거하라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도, 골로새서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혹 아들이 군대 또 군대에 보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2년 또는 18개월, 예전에는 2년 2개월, 2년 6개월 뭐 다르지만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어떠셨던가요? 군대에 보냈을 때 정말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보내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표현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냄의 형식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갈라디아서 4장에도, 요한복음 3장에도, 요한일서 4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보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위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영성의 기초, 모든 영적인 기초는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분위기는 뭘까요? 동의하지 않으시고 대답도 안 하시면 침묵은 긍정인가요?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위해 일어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예수님은 그 기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십자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더 깊이 묵상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어떠한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오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에 관련된 이 복음에 대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